오늘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1번, 거짓 증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증언들, 이 거짓 증언들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죠. 재판 중인데 빌라도가 재판을 내려야 되는데 변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 변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거짓 증언, 왜냐하면 이제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그 증언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변호만 잘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2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침묵하시는 거예요. 변호를 해야 되는데 침묵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침묵하면 이것이 유리하게 판결이 납니까? 불리하게 판결이 납니까? 불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 부분에 이러한 이 억울함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변호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억울하지만, 변호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위해 때로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묵을 잘 안 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 얘기해야 되고, 다 밝혀야 되고, 다 해결해야 되고, 요만큼도 피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요만큼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바보처럼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때로 모든 일은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쩔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라바는 어떻게 노임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 총독이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줄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명절이 되면 이 무리의 청원대로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냥 예수님을 놓아줄까? 그러면은 싫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가장
그 잡힌 죄수 중에 가장 큰 죄인, 가장 악독한 죄인, 이 사람은 정말 풀어줄 수 없는 사람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라바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누구를 도와줄까? 예수냐? 바라바냐? 라고 한 것은, 이 총독은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당연히 예수겠지. 왜? 이 바라바가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도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인이니까. 네. 그런데 무리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원래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바라바가 풀려날 것이라고는 이만큼도 생각을 못했는데 바라바가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건가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바라바는 풀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프린트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값은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 한 겁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누구도 죽은 겁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벨, 가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아벨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뭐대로 살았다고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며 살았던 사람이 가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기분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이를 악문다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가인처럼 살지 말고 아벨처럼 살아야지 하고 은혜 받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3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렵죠. 아마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유혹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살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적인,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결단한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꼬꾸라지느냐?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꼬꾸라지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었다.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뭐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단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은 뭐냐?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나에게.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자기한테 집중하면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좌절감만 생겨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거에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나를 위해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 예수님. 1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28절에서 31절이에요. 27장 28절에서 31절 본문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늦게 띄워줘서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희롱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멸감을 느꼈죠. 예수님께서 그때 나 더 이상 안 해. 기분 나빠. 난 더 이상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랬더라면,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자존심 때문에 그냥 나 못해 하고 그냥 딱 나가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죽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참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런 일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할 때가 있죠.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회장 맡았어요. 근데 막 내가 열심히 하는데 모욕과 천대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아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난 목회 안 한다. 내 자존심이 있지. 그럼 목회 못하죠. 제가 그때마다 참는 게 다른 걸 참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분을 생각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 참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 고생이죠. 고생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병에 걸리는 고통스러움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귀히 여기지 않아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못 견디죠. 어떻게 나한테 함부로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 다 우리는 귀히 여김 받고 싶어 해요. 존중받고 싶어 해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으셨죠.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모욕,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멸시와 천대와 모욕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나는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주님은 영광과 존귀 받으시고 나는 멸시와 천대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물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여러분 중에 누가 나한테 막 모욕을 한다면 저도 고민하겠죠. 목회를 그만둘까? 저도 인간인지라 끊임없이 싸울 겁니다. 제가 성인 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연약한 자예요. 제가 십자가를 놓쳐버리면은 저도 제 삶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저도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겪으면 모욕과 천대를 견딜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였습니까? 41절, 44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와라. 왜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먼저 자신을 구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의 앞가름을 하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 먼저 구원받아라. 너 자신 먼저 해결해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원리죠. 세상의 원리. 자기가 먼저 살아야 하고, 자기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자신을 버림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어떻게 내가 의사인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가서 평신도 선교사를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다 오직 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일이 있죠. 예. 중요한 건 원리, 삶의 원리예요. 자신을 버림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린도서 1장 22,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이 뭡니까? 고난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고난을 겪지 않아야 되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표적으로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고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해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사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예수님 잘 못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받지 않는 삶,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회피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못 박히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안 되죠.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세 번째,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1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외치신 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라는 외침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여러분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이 버림받고 싶지 않은데 억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 버림받음을 선택하신 거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거 외침은 그는 죄인이 고백해야 할 고백을 대신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나님께 버림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모아사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버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자꾸만 끌어안는 신앙. 그냥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신앙은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신앙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버리셨듯이 우리도 버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입니다. 51절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휘장이 열렸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다?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겨졌어요. 휘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의미하죠. 단절.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은 커튼 같은 막이잖아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제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뭐가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죠. 세 번째, 백부장과 병사들은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 또 그 병사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언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십자가 길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돼요. 고난의 길을 걷죠. 버림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놀라운 건 내가 버릴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썩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설립 말씀.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내가 제 자신도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핵심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천국방언 아무리 노래 부르면 뭐 합니까? 맨날 죽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근데 안 썩잖아요. 안 죽잖아요.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계속 기분 나쁘면은 열받아 하면은 다 반응하며 살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왜 내가 손해봐야 되냐고 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